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중심인데 오늘 그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보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범사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점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먹거리에 대한 감사죠. 오늘 여기 현수막에 붙어 있는 밑에 구절에 보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글씨가 보이시면 함께 읽을까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라. 예, 식물, 먹거리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당사자도 아닌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요. 뭐 농사 짓는 사람들 같으면 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법한데 우리는 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수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먹는 그 모든 것들이 추수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먹거리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구나.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먹을 것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뭐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가공식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또 뭐 이렇게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이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그 모든 먹거리들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는 거죠. 어제 이제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안방에서 좀 마무리하고 있었고요. 저희 딸이 거실에서 TV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뭘 열심히 봤냐 하면 삼시세끼 아시나요? 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삼시세끼? 예, 그 내용이 뭔가요? 우리 이상래 집사님 닮은 동생뻘쯤 되는 분이 나오시던데, 예, 공감이 안 되시나요? 아주 잘생긴 분이 나오시던데, 예, 아무튼 거기 보면 삼시세끼 먹을 거 준비하고 밥해 먹고 그게 전부예요, 그죠?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사가 그때 그 음식을 만들면서 그 소소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 어찌 보면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거 뭐 시간 죽이는 그야말로 먹방, 예? 좀 이거 한심한 뭐 이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시세끼. 그 삼시세끼를 매일 그 먹거리를 준비하고 그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먹는 것. 그게 경건훈련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사실은. 매일매일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먹거리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음미할 기회를 가진 거잖아요. 적어도 3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먹기만 하는 사람보다
그 재료를 구입하고 그것을 만들고 하는 그 전 과정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이구나.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음미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죠. 이 말씀을 저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예. 삼시세끼를 제가 뭐 잘 얻어먹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뭐 가정주부가 만들든 뭐 남자가 만들든 간에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대하고 밥상머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먹고 그 과정이 경건생활, 영성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일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영적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갖나요? 비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상의 물질적인 것, 그 먹거리 그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만 일상의 그 먹거리, 빵과 포도주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그 먹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그 매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영적인 것, 이거는 뭐 세상적인 내지는 영적이지 않은 이걸로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모두 영적인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뭐 혹은 2끼 드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2번이든 3번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묵상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먹거리뿐만이 아니죠. 일상적인 것, 이미 주어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또 바람과 또 흙과 흙속 뭐 나무와 또 흙 속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지렁이와 등등등 이 모든 것의 조합물이 먹거리잖아요.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상적인 것, 우리가 느끼지도 잘 못하면서 지내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선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뭔가 남보다 다른 예전에 없던 뭔가가 주어져야 감사하죠. 이런 게 새로 생기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이래야만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감사의 내용이 바뀌죠. 그런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미 내게 주어진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누리는 것. 이게 참 감사한 것이구나.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은총의 선물들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헤아려 보고 그것을 마음에 감사함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많은 경우에 그래 감사해지 하면서도 잃어본 다음에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뭔가 잃었다 찾아야 감사하게 되고 뭔가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하다 감사하다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다 살아나야 감사합니다.
늘 멀쩡한 사람은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입장 곤란할 것 같아요. 얘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그렇게 우리에게 늘상 주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눈,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일상의 것을 감사합니다만 또 일상의 그 많은 것들은 또 지나가는 거죠. 잠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은총의 선물이지만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감사할 것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지금부터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 영생의 선물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자랄 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는 인도하시겠구나, 붙드시겠구나,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십니다.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신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삶을 그렇게 끝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신뢰 가운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아픈 것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어떤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을 다 제거해 주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질곡 가운데에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 없으면 좋았을 그 죄악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 거기에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것. 다윗이 그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죽을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고생하는 그 과정.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그 후에 그런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연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세우셨죠.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굳이 이래야 되지?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결국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돌보신다. 라는 신뢰가 있다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감사가 나오게 하시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똑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죠.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통로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자라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더 풍성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이게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문은 하루에 30분도 보고 1시간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된 말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이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즉흥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영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다 큰 범주에서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성령과 그 예언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것,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늘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 주님,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내지는 주님,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주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좋고 싫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 그렇게 묻는 태도. 주님이 내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 다스리고 개입하실 수 있는, 인도하실 수 있는 여지를 늘 열어놓는 그러한 태도. 그럴 때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깨어있을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순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과 또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한 신뢰 가운데에서 또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가 깊어지고 자, 그러한 가운데 가능한 것이 뭐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힘, 그 에너지 가 나온다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그런 권면이 나오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또 마음이 약한 자,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또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내면이 방전되어 있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뭐 권면하고 뭐 한다라는 것이, 또 그렇게 세운다는 것이 피곤한 일이죠.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에도 힘든 그러한 삶의 지경 가운데 내가 있는데 누구를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감사가, 깊은 감사가 더욱더욱 차오르게 될 때, 그것도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점점 차오르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내 안에 그러한 저장고가 풍성하지 않으면 내 삶 하나 건사하기, 내 가정 하나 이루어가기도 정말 버겁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 그 일상의 먹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받으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 깊이 그 모든 매개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선물, 예수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나게 하시고 받아먹게 하시고 그 힘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를 또 섬길 수 있는,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럴 때, 그런 감사가 있을 때, 또 아까 찬양했듯이 꺼야 감사할 거야, 찬양할 거야가 되죠. 예. 놀라워라. 하나님을 정말 일상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죠. 또 소고 치며, 소고가 작은 북이잖아요. 작은 북을 치며 춤추어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합니다.